아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리앗 이기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앞서 2주간 동안 우리는 안에 있는 골리앗인 엘리압을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옆에 있는 골리앗인 사울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오늘 이제 역사적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만나는 골리앗이 가장 상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골리앗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쳐온 사람이라면 3단계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승전인데요. 손쉬운 상대를 만나가지고 멋지게 세레모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판을 깔아주신 그 세 번째 판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밖에 있는 골리앗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은 보여지는 골리앗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의 몸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라고 골리앗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쉽습니다. 보이는 적은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차전에서 만났던 엘리압, 이런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상대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적 자아, 껍데기 자아를 우리는 잘 몰라요. 혹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껍데기 자아나 욕망적 자아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싶어 해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껍데기 자아, 욕망적 자아, 좁은 그릇의 자아들을 우리가 상대하지도 않고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대가 내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근데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잘 보여요. 이 보여지는 골리앗은 17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BC 1030년에서 1020년 정도에 살았던 이 블레셋 가드 사람, 소위 거인 장수라 불리우는 골리앗 말입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있다고 합니다. 6규빗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45에서 45.5cm 정도.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뼘은 지금 우리의 길이 다리로는 한 15에서 17cm 이 정도 말하지만 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 나오는 한 뼘은 20에서 22cm 정도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규빗하고 한 뼘 하면 약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단위로 2m 90cm 정도의 키가 될 것입니다. 그가 입고 온 갑옷 노수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5,000세겔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56.6kg.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보다 무거운 것을 갑옷으로 입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덩치가 컸다는 것이고, 이렇게 60kg 가까운 갑옷을 몸에 걸쳐도 처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근력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창, 노창의 날, 여러분 창이라는 거 아시죠? 나무 막대기가 긴 막대기가 있고 그 끝에 날이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게는 이 막대기 무게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이 날의 무게만 600세겔이다. 즉 6.8kg, 약 7kg.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쌀 사가지고 오실 때 10kg짜리 쌀. 여러분 10kg짜리 쌀 들고 막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한두 번은 흔들겠죠. 여러분 전쟁할 때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 무거운 10kg짜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50전 때문에 여러분 들지도 못할 거예요. 보여지는 골리앗은 사실 외형적으로 굉장히 큰 거인이었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보인다는 또 다른 약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밖에 있는 골리앗, 그는 또한 들려지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성경 말씀에 보니까 40주야 동안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침에 또 저녁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보내라.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의 나라가 이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하자라고 전쟁에 대해 제안을 하고 그 큰 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렁찬 소리로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계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들었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소위 우리나라에 극우, 극자가 있다고 봅시다. 극우 사람들은요, 극우들이 하는 말만 들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 듣고요,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나눠요. 그러면 2겹, 3겹, 4겹으로 그 극우 사람들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들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숙박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 그 사람이 눈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말할 거예요. 반대로 극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극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극좌의 유튜브들의 말들, 정치인들의 말들, 사상들의 말들을 40일 동안 합숙하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듣고 자기가 말하고 또다시 각인시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그들의 눈은 왼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고 왼쪽으로 치우친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함몰되어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제안하는 1대1의 대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고대 근동의 1대1의 싸움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꼭 1대1로 싸워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골리앗이 제안하는 1대1의 대결,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대1로 안 될 것 같으면 1대3, 1대100 아니면 같이 싸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합니다. 왜요? 40일 동안 그 소리에 함몰당했기 때문에. 그 큰 거인이 크게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그 말에 그들도 모르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아하,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그 큰 세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그들의 가치관으로 환물시키려고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생각해내지도 못하게 만들게 주눅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이 나를 압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지는 골리앗, 들려지는 골리앗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골리앗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골리앗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겁이 없을까요? 아니요. 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8절 16절에 그가 40일 동안 뭐해요? 서서 뭐해요? 외쳐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대1에 자신이 있다면 왜 40일 동안 말만 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대1에 자신이 있다면 한 4번 외치고 4일 외치고 뚜벅뚜벅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 속으로 왜 못 들어갑니까? 그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리만 크게 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를 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만 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무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거리에서 강력한 무기를 쏴놓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무리 힘센 장수를 할지라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같이 휘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멋진 외형 피지컬을 가지고 저렇게 힘센 사람, 훈련받은 사람이요, 소리만 친다? 이게 뭘 만장합니까? 두렵다. 심리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 잘 내는 사람, 버럭버럭 하는 사람, 큰 소리 막 치는 사람들 있죠? 뭐 말씀 막 크게 소리치고 막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 있죠?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두려움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막 화려하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 안에 열등감이 있다.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지극히 크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나와서 그의 몸을 보이고 그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싸움 도두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절과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설명할 때요, 거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쉬 하베나임이라고 하는, 이쉬는 사람 중에서 남자를 말합니다. 하베나임은 사이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쉬니까 남자죠. 골리앗 남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 단어적으로 뭐예요? 싸움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인물, 이 역할입니다. 확장적 의미로 1대1의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우는 뛰어난 용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챔피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자면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싸움을 도두는 자의 역할은 싸움을 자극시키고 유도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골리앗이요, 싸움을 완결짓는 종결자가 아니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골리앗을 보고 지게 겁을 먹고 두려워해요. 야, 저 사람이 덩치가 크고 소리도 크고 블레셋 대표로 나온 사람인데 내가 해서 되겠나?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도 두려운 존재고요, 두려워하는 존재고요, 그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요, 그의 역할은 단지 싸움을 도두는 것에 불과한 자예요. 아무도 그의 실력을 아는 자가 없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무엇보다 밖에 있는 골리앗이로 엘리압과 사울보다 싸우기 쉬운 것은 그에게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의 큰 몸 때문에 주눅들어있지만 반대로 보면 골리앗의 약점은 큰 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크니까 여러분 민첩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볼펜이 이렇게 떨어지면 저같이 땅과 가까운 사람은요, 강청우 집사님은요, 이거 짓는데요, 오래 걸려요. 왜요? 커가지고요,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올라오는데 또 오래 걸려요. 여러분, 덩치 큰 것이요,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리는 숙련된 기술이 있었지만 사실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도요 골리앗 맞출 수 있어요. 왜?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던지면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빼빼마한 44 사이즈의 여러분 56kg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맞추려고 그러면요 어려워요. 너무 호리호리 해가지고 피해 다니게 돼요. 여러분 덩치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보세요. 작은 가족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큰 가족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디가 힘들어요? 큰 가족은요 의견도 안 모아지고 한번 가려고 치면요 얼마나 민기적 되는지 하나만 못하도 못 가는 거예요. 덩치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군장이 오히려 그에게 더 민첩함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원래 몸이 둔한데 56kg, 60kg짜리 갑옷을 입고 7kg, 10kg짜리 창을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발에다가 모래 주머니 하나만 양쪽에 차고 여러분 걸으라 해보세요. 걷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보니까 그가 천천히 다윗에게 다가가더라. 뒤에 보면은 다윗은요 빨리 달려가더라. 민첩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골리앗에게는요 큰 약점이 있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지나쳐 교만하면요 실제 전투에서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42절에 업신여겨 그랬어요. 업신여겼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훈련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반대로 나는 조금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은요 죽을 똥 살똥으로 집중해서 덤벼듭니다. 그러면요 집중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골리앗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무엇보다 골리앗의 큰 단점은요 아까 세 번째 말했던 두려움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41절의 말씀에 골리앗의 가장 큰 약점이 나와 있습니다. 41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볼펜이 있는 분들은 밑줄 긋고 동그라미로 칠 거예요.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4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 도두는 자하고 방패든 사람 이게 어젯밤에 성경에 들어온 구절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그리라 그러면요 전부 다 골리앗과 다윗 딱 두 명만 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다윗과 골리앗 딱 쳐서 이미지 떠오르면요 다윗 하나 골리앗 하나 딱 이렇게만 그려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라고 얘기했어요. 따라 봅시다.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아니 키가 2m 90이나 되고 갑옷 무게가 60kg 되고 창의 무게가 10kg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피지컬의 사람, 목소리도 엄청나게 큰 사람, 챔피언 먹을 만한 그런 사람이 소년 다윗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야, 나 혼자 가기 무서워. 제가 이렇게 나 딱 치면 어떡해? 너 내 앞에 좀 서서 방패 좀 들고 있어. 방패 든 사람을 자기 앞에 생명마개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두렵다는 거예요. 덩치 큰 골리앗도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모르셨죠? 방패 든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가 싸움에 능한 자였다면, 강하고 담대한 자였다면 혼자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걸어 나오는 소년 다윗이 사울이 줬던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나온다면 아니 자존심이 있지. 골리앗 가드의 거인 장수가 56kg 갑옷 벗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구 벗고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창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꽁꽁꽁꽁 더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것들을 다 챙겨서 나왔어요. 뭘 얘기합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강해 보입니까? 세상도 약점이 있고요. 세상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골리앗한테 나가지 못하고 칩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보세요. 두려우니까 갑옷으로 자기를 감싸고요, 창으로 자기를 감싸고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니까 방패든 사람을 따로 또 세워서 자기의 옆을 막게 하고요. 그 뒤로는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를 호위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나오는 벌벌 떠는 사람이 골리앗.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주는 거 다 벗어버리고요, 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움에 겹겹이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의 덩치를 더 크게 보이려고 했고, 자기의 세력을 더 모으려고 했고, 자기를 더 보호하려고 했지만, 다윗은요, 그는 속을 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밖의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과 곁에 진짜 능력자를 품고 그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밖을 동여맨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이겼습니다. 그 원동력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길로 꿀벌을 가져다 그의 문제 중에서 그에게 구하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골리앗은 계급장으로 갑옷으로 창으로 방패로 자기를 겹겹이 싸서 덩치를 키웠지만, 다윗은 그의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운 줄 믿습니다. 시온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셨던 진짜 능력, 권능자이신 성령님이 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셨어요. 다윗의 평생의 삶은, 지금까지 소년의 삶은 하나님의 큰 존재를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다가 3m짜리 조그마한 골리앗을 보니까 겁이 안 났던 거예요. 왜요? 평소에 3m짜리 거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크신 거인을 그가 모시고 살았고 보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3m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의 중심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함께 듣고 살았기 때문에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자기 방어적인 거인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평소에 듣던 소리가 더 크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던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 진짜 능력자이신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충만하게 힘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45절, 46절, 47절을 여러분들이 다윗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거룩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의 감동과 충만함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라고 너는 창과 칼로 나는 창으로 내게
되었지만 나는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성경님 뜻이 아무 믿음 없이 주눅들어서 아유 나는 이제 죽겠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다윗 안에는 진짜 용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진짜 권능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 마귀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의 단점을 보고 우리의 장점을 활용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이기기.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압도 사울도 역사적 골리앗도 우리가 마주치게 될 것이고 마주친다면 이겨야 할 것인데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평소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경 쓴다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내 눈을 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여기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싸움은 이미 끝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인다면, 골리앗이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고 많아도,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많아도 하나님이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다면, 영의 귀가 열린다면,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면, 우리를 크게 감동하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시종일관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빠르게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다윗과 같은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